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특별히 우리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어제의 말씀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와 그리고 후에 가게 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약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이 항구 도시고 경제가 발전했고 또 우상이 즐비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 정욕과 야만의 문화가 판을 치던 그런 곳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7절까지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합니다. 여기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지만 총독은 상관하지 않게 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18절로 23절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울은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24절로 28절까지는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전파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하게 되고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까지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대되고 전파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 그 옆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이들, 물심양면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도 여기에 이르기까지 물론 고 김선도 감독님과 지금 김정석 감독 회장님의 타고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에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광림의 재단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지금 바울이 그 일행과 잠깐 떨어졌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잠깐 헤어졌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과 잠깐 헤어졌다가 이제 후에 고린도에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틈에 바울의 동역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세워집니다. 이들은 본도라는 지역의 출신으로서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는 바람에 쫓겨나서 저 멀리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천막이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기에 가죽을 다루는 기술과 재봉과 재단, 바느질까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율법과 탈무드를 배울 때에 생계에 필요한 기술 꼭 하나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율법과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나중에 훗날 각자 개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 출신인데 그곳에 가죽이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가죽 다루는 기술을 배웠고 천막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이전 사역들에게는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정착해서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니까 게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천막을 만들 수 없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함께 일할 동역자, 함께 천막 만드는 이들을 만나니까 해볼 만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만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셋이서 뭉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만들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도원결의도 유비관우 장비가 셋이 모이니까 천하통일을 꿈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셋이 모이면 천하통일도 꿈꾸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뜻이 맞는 사람 3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속회가 3명 이상은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더욱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다라는 말이 완전히 지배되다, 포위되다, 전방위로 압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전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에 둘러싸여져 있고 말씀에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는 말이 붙잡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다른 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지만, 말씀은 읽는 자들은 많지만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은 두려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도들, 선지자들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죠. 바울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질이 좀 안 좋았습니다.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그 착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고 각자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실수하고 죄에 넘어졌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죠. 마치 엘리야가 절망하여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좀 죽여주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약속해 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도 바울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과 작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에베소로 올 것이다 라고 하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는, 이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날처럼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 결국 사람을 세운 것이고,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 걸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속회나 선교회, 지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일을 맡기고 사명감을 주고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일깨워주면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리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 여전히 수십 년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옛날에 믿었을 때보다 더 뒤로 한 걸음 물러난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굳건한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또 지구 식구들을 함께 굳건한 제자로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복음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때때로 찾아오는 방해와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속회에, 선교회에, 지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